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의 강림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강림이 굉장히 임박한 그런 강림이다.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이미 예수님이 강림하셨다라는 사실로 오해시키고 미혹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의 강림 시에 나타날 전조를 설명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동요와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인생의 종말을 두 가지로 나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종말과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 움직이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죽음은 육과 영혼의 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누구라도 이제 너의 사명 끝났다, 오라, 그렇게 명령하면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가야 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 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부정하려고 해요. 생각하기를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잊고 있다고 부정한다고 해서 개인의 종말이 우리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죽음을 도둑같이 맞이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이 개인적인 종말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지하며 현실 속에서 잊지 않고 살아가죠.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거짓되고 헛된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로 연결되어지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부정하지도 않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매 순간순간 그 날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담담하게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주적인 종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에게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듯이 이 만물도 창조 때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마무리할 끝낼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너희 또한 영원하지 않기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제약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의 우주적 종말, 끝이 와야지만이 영원한 내세로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은 세상의 끝을 인지하면서 결국 그 끝과 더불어 시작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오늘을 준비하는 삶이 종말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선용해야지 매 순간순간 주어지는 평가의 과정을 우리가 놓친다 한다면 마지막 돌이킬 수 없는 평가의 때에 우리 모두는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후회는 이미 때가 늦은 후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일관된 주제는 만물의 기원과 그리고 역사의 형성 과정과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종말이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다. 오늘 가장 확실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 종말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재림의 날짜를 우리가 알고 싶지만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징조는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느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징조를 통해 마지막을 알 수 있느냐?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라는 말씀을 주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이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상징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국화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성에 대한 묘사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그 회복과 번영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다가 1945년 5월 15일에 극적으로 독립을 했어요. 자, 그것은 그만큼 예전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징조인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려면 단지 이스라엘의 독립 이상에 계속되어지는 징조가 필요해요. 자, 두 번째로 독립 이후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재림의 전조 여러 가지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38절과 3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거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폐허가 된 상황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23장의 38절 39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야기하죠. 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는 이러한 고백과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반절에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자,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즉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질 때 비로소 예수님을 본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큰 징조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그리고 연이어서
주어지는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 예수님을 온전한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회개가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기는 했지만 임박한 아주 끝에 그러한 시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 회심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중요한 말씀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메시아를 거부한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결국 이스라엘의 우둔함이 끝난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아니면 이단들은 자기 그 무리에 들어와야지만이 그것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무리의 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화예요. 하나님의 이 종교 기독교가 이스라엘부터 발행이 되어서 유럽, 서진, 그리고 유럽의 이 복음이 다시 서진에서 북미, 아메리카로 청교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북미가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축복받아 온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여 아시아, 우리 한국까지, 그리고 우리 한국을 통해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인도, 마지막 최후의 땅끝이 어디냐? 지정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스라엘이 지금 제가 2022년 이스라엘의 기독교인 수를 확인했더니 2%밖에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기독교인이 2%.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발행한 그 나라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2%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까지 전달되어져 와서 중국에 대한 선교의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해야 될 이유는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이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요소의 화교로 많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결국 중국 선교는 바로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불교권 이러한 나라들을 복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결국 더 서진에서 인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전도의 선교의 열정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데리고 있었던 군종병 전도사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는 이스라엘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될 이 마지막 땅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히브리
즉 유대 선교에 대한 어떤 단체에서 리더로서 여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세계 선교와 이스라엘 민족의 대회심과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전조 현상을 오늘 세 번째로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마태를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전조 현상을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이야기해. 자, 3절 우리 본문에 가서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바울은 전조 현상을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는 글자 그대로 배신을 가리켜요. 배신. 원래는 정치적 배신자나 군사적 배신자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오늘 바울은 여기서 신앙적 배신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대환란 기간 가운데에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환란과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또 하나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로 묘사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대적하는 자, 악한 자, 다양한 이름으로 이야기하죠. 4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절 넘어가서 함께 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아멘. 자, 대적하는 자, 이 멸망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어떻게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신들 중에 자기를 최고의 신이다 라고 스스로 높여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종말론, 재림론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서는 안 될 곳에 선다. 그것을 보거든 바로 깨달아라.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다. 자,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헬러어는 남성형 동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체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 선 사람이 있다.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역사상 이 멸망에 가증한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선 역사적 어떤 과정들을 여러 가지 것을 인물을 통해 설명해요. 먼저는 스스로를 제우스의 신으로 여겼던 시리아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성전 번제단 위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대지로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BC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가 성전의 지성소를 짓밟아요. 그리고 AD 40년 로마 황제 칼리쿨라가 아폴로 신상을 자기의 상징으로 삼아서 성전 안에 두려고 시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키면서 황제 초상이라 그려진 군기를 성전 뜰로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요.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극심히 박해했던 로마 황제들, 중세시대의 부패한 교황들, 그리고 종교 개혁기에는 교황직 자체를, 그 외에는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같은 전제 군주들을 적그리스도로 간주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불법의 사람을 예표하는 그러한 역할은 했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멸망에 가증한 사람은 아니에요. 멸망에 가증한 이 사람은 결국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직전의 그 마지막 상황으로 모든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것은 기독교의 최고의 수장이 거하는 견해라는 견해가 있지만 이것은 예루살렘의 복원되는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예루살렘은 아랍권에 속한 영토였고요. 그리고 1967년 6월 우리가 잘 아는 6.1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지역 이 성전을 점령해서 자기 영토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모슬렘의 오만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성지인데 그 가운데 이 이슬람의 성전이 있어요. 제가 처음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이란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모스크 이슬람 성전에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된대. 그런데 그 신발을 벗는 의미는 그 신에 대한 존중, 존경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93년도에 처음 성지순례 갔을 때는 그때는 뭐 하여튼 내 의에 의한 어떤 의협심이랄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안 들어갔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은 다 들어갔는데 나는 이슬람 신의 존경의 표를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 이슬람 이 사원 앞에서 그냥 앉아서 기다렸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저 상황을 알아야지만이 또 가르치고 또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는 또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냥 신발 벗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슬람 신을 숭배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성지에 이 이슬람 성전이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들어가서 봤어요. 자, 결국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오늘 예루살렘 이 성전을 상징하는 이곳에 이 이슬람 성전이 무너지고 건축물이 세워지면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신격화한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활동 초기에 적그리스도는 머리에 치명적인 그러한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극적으로 살아나서 사람들이 야 기적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해서 자기를 신격화한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임박한 종말에 대해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종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면서 오늘 6절에 그 때가 될 때까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막으신다. 자, 6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볼까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미혹되지 마. 예수님의 강림이 임박하지 않다. 또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왔다. 그거 아니다. 지금 성령께서 그것을 막고 있다. 물론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이미 시작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재림, 지구 종말의 때는 아니다. 그것을 막고 있다. 7절에 넘어가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자, 7절 넘어가서 함께 또 보실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바울은 미혹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전조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다. 또한 믿음을 배신한 자들이 많을 거다. 그러나 그 활동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겠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막는 것을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마지막 재림의 때, 즉 종말의 때를 반드시 실현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8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자, 8절 넘어가서 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즉 적그리스도가 성령께서 활동은 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즉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며 내가 하나님이다, 재림 예수다 신격화했던 적그리스도를 패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동요되거나 미혹되지 말라라는 말씀.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오늘 종말의 징조를 언급하면서 바울은 이 악한 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깨닫고 종말의 때를 대비하라 라고 권면해요. 악한 자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까 요한계시록 13장 3절 말씀 속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 본문 9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자,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아멘.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현현할 것이다. 신비한 능력과 표적과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악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인류는 어떤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 크게 좌우하지 않아요. 공산주의도 좋고 민주주의도 좋고 뭐 사회주의도 좋고, 그런데 이 세계를 통일할 수밖에 없는 적그리스도는 강력한 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기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대를 가질 만한 능력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해요. 사실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주장했던 바가 뭐냐면 다시 미국을, 이번에 트럼프가 미 대통령의 이제 후보자로 당선됐죠. 내년 1월부터 다시 미 합중국을 이제 인도할 리더로 세워지는데요. 그가 주창했던 모토가 뭐죠? 마가.
다시 위대한 미국의 회복을,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미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 강력한 힘을 가진 아메리카의 재건이에요. 물론 트럼프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거란 의미로 또 받아들이려 하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래서 이 땅 속에서 무기력하게 또 무능력하게 또 소망이 없이 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야, 저기에 들어가면 뭔가 우리가 힘을 얻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게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강력한 힘을 가진, 결국 성경은 그러한 적그리스도를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신론 정권으로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자,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10절 말씀 가운데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여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멸망의 자리로 나간다라는.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11절과 1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미혹된 영에 미혹되도록 잠시 때를 내버려 두려는 것은 바로 배교자,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을 믿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잠시 기간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할 때 거짓 그리스도는 그 날이 끝난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간을 유예한 이유는, 적그리스도에게 그 기간을 유예한 이유는 바로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불의는 바로 9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참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닌 초자연적인 신비로움, 그리고 표적, 능력, 기적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무리들, 이러한 자들을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결국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결론적인 말씀으로 맺어드리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는 초자연적인 기적, 능력, 표적, 치유, 신유, 이러한 것들로 배교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로 미혹하는 미혹의 영들이 극성을 부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씀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라. 미혹되거나 동요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무장하라. 이러한 교훈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의 표적의 화려함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말고요, 바른 분별의 영을 통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만한 참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언제 어느 때에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이 올지 알 수 없지만, 그때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당당하게 맞이할 만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 마지막 때를 매일매일
나의 삶이 끝이다라는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